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요, 주님을 위한 헌신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 또는 사람의 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한섬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동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55장, 통합찬송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등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참 크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 1절과 3절,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4장 이전에요, 3장의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또 경배도 하지 않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와 같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왕이 풀무불에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한 겁니다. 왕이 그들을 풀무 속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죠. 서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순교의 신앙, 그것을 굳게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육신이 불에 타서 죽어도 우상에게는 절을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신앙, 이게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이었습니다. 풀무불에 타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중하게 생각하고 굳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런 굳은 믿음의 신앙이 풀무불 앞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는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풀무불에 그 시험이 닥쳤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죄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 속에 던져진 세 친구는 타서 죽지 아니하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거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한 왕이 그들을 불 밖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을 받고 불모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3장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길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7배나 강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서 그 어떤 신도 구출할 수 없다고 장담을 했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그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왕은 참 크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공포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욕되게 하면은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두 우리들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 패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도다 이와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와 같이 찬송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찬송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왕, 또 그 왕의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움 속에서 금치 못하여 이와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나 또는 마음, 그리고 그 심령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굳어진 육신에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도 주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찬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감탄하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등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설계는 그래서 너무도 깊고 오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기를 왕들 중에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의 강폭한 자다, 강포한 자다라고 에스겔서 28장 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라고는 이 말씀에서 강포한 자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왕은 두로를 정복하고 또 애굽도 이 왕에 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를 바벨론에 병합시킴으로써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최대의 통치자로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성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서 겸손하게 찬양했던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들어쓰셔서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자신이 알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본문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흠없이 구원하신 그 이적, 그 기사를 경험했던 그 왕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요,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이라고 하는 그 내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요, 그것은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풀무불에서 본 그 이적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게라고 하는 그 말을 왕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신앙을 겪은 우리 모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견실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위기 때에는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험적인 신앙, 또 내가 직접 겪은 신앙, 이런 신앙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안정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등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은 찬양한 후에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느냐,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후반부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방인인 왕이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서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심판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부분을요, 루카스나 밀러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이다, 다니엘이 그 영원한 존재성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그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이 흰시다 또는 흰색은요 항상 정결함 또 의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흰 것은 항상 의의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정결함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주 하나님을 상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7장 9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좌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좌가 불꽃 같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좌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냐?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1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그 바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신속히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인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되시는 그 사랑의 뜻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쭉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역사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적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속해 주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죄를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권세, 영광, 하나님 나라는 본래 하나님 것이므로 예수님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볼 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을 한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며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듯이 영원히 계심으로 모든 일도 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에서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성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마 31번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19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로 비유해서 나무가 그 겨자씨가 자란 나무에 깃들어서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요.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아주 작은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콩알만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겨자씨 같은 아주 미미한 존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 또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과 비유하셨습니까?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술과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곰팡입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합니다. 누룩으로 만들어진 빵으로 한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셔 주셔서 나눠주신 그 양식, 빵, 말씀, 이 말씀이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에 영생을 얻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해 주시고 또 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참 크도다, 놀라운 이적이여, 참 능하도다, 놀라운 일이여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합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찬양한 왕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던 그 마음이었기에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함을 지니도록 선포했던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모두가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에 참으로 크도다 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듯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도록,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는 우리 하브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크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왕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도다라고는 찬양을 하는 그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찬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이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또 발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모든 몸까지 산 제사, 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이방인을 쓰시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는 그 이방인의 왕, 그 왕의 새로운 마음이 찬양한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하루 평강과 화평으로 살아가게 하심에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또 어떤 때는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가 있나오니 회개하는 심령, 또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 열심히 업무를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할 때가 있죠. 스님들이 얼음판을 걷다가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크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두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해 주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기 원하는,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더 깊게 알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벌이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예, 하비스트 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